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하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헬라어 뜻에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 뜻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할 때에 적과 함께 적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한 때에 승전 내 소식을 자신의 나라에 전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대표로 가가지고 적 나라에 가서 승리하는 마음,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근심과 아니면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악한 왕이 그 백성들에게 왕의 백박하여서 세금을 내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에 그때에 힘들었었는데 그 왕이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왕이 새로운 왕이 그 자리를 앉았을 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하신 그 내용은 승리, 그것은 승리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하여서 과거보다 더 변화되었고 내가 인격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격이 나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인격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었고 좋은 분에 보다 행동을 더 바르게 하였고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킨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국가에 잘 지키고 회사에서 잘 하는 것, 그것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종교와 차별이 없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하나님, 종교에 대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통하여서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훈련을 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종교를 통하여서 신학교에 나아가고 더 가까워지길 원하여서 인격적인 도덕, 의식, 예식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신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불교를 믿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가장 복이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은 기독교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주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뺀다면은 우리의 인격들은 너무나 괜찮을 것입니다. 신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잘 살고 문제가 없고 만족하다, 내가 많은 고통이 있다면은 다른 종교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내가 잘 사는데 종교나 나에게 필요 없을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해. 다른 종교들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생명이 다 교통사고라든가 병과 암으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없이, 교통사고도 없이 나이가 들어서 100살까지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꼭 이렇게 믿어야 될,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 이슬람교, 불교 가서 믿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불교가 괜찮지 않을까요? 산속과 시원한 물과 있는 곳. 이슬람은 테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국 그 정세에 맞는 것은 아마 불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그들의 진리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짊어지시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것은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별딴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을 전하자면 안 된다고, 그것은 바로 저주라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 썩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말이 많고
바울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확실한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고 꼭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받은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신 조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구원과 다른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죄를 범하여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 율법. 그래서 율법은 머리가 아프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좋지 않을까. 율법 때문에 내가 길을 들 정도로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율법 앞에 우리가 모두 길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율법을 준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을 우리에게 깨끗이 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그렇다면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새로운 복음을 그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도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가장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증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약에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또 많은 고난이 있을 것, 또 채찍과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무덤에 묻힐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덤이 빈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도 부활에 대한 것도 이미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 이미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인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원래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만을 전하는 내가 종이 되길 원합니다. 율법을 가르쳤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명이 갈 때까지 예수님을 빼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모든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다른 종교는 우리의 사람을 고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맞는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격대로 지키는 것 그거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서 그것이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어떤 분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군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 앞에 나아가기에는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적 앞에 나갈 수 있고 가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죄를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서 내가 기쁘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지. 그래서 바울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아서 내가 율법만을 지켰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 형상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선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육신을 입었을까?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시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사람의 옷을 입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믿고 오신 그 사건은 아주 신비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부터가
복음이 아니라 구약부터 그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으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청년의 수련을 통하여서 라빈 전사님 말씀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 옛때 왕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죽고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의 절망을 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마침 천사가 찾아와서 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거룩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지 종교적인 사람은 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교인이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평신도라는 것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인격이 좋구나, 성격이 좋다라는 말 스스로 그것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격이 좋아졌고 성격이 좋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게 몸에 뭐가 묻었으면은 돈을 주고 목욕탕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면은 시원합니다. 때가 많이 있을 때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을 이용해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만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기대해야 될 것은 죽으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잘 먹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벽 전에만 기쁨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절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 신앙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을 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선교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경험하니까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 이렇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질적인 복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많이 얘기한다면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요. 여러분 행복한 마음, 각자 행복하길 원하고 가정 잘 되길 원하고 자녀 잘 되길 원하고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다가 죽으면은 내가 쌓아놓은 많은 재물들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매일매일 와서 인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부모가 죽는다면 그 자녀들도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께서 저희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성경 통하여서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나의 많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귀는 열릴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나를 봤지, 내가 깡패였다가 내가 지금 더 나아졌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대한 것만 말씀해야 됩니다. 이미 아는 것처럼 대통령 밑에 임원들이 내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뇌물로 대통령보다 그 자신의 이름, 난 대통령 밑에 있는 누구야라고 하면서 많은 뇌물을 청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지 나에게 이런 것들을 부탁하지 마시고 뇌물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를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내가 평생에 예수님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요즘에 미국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한국에도 많은 문제들, 세계에 어디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때의 선지자들이 아주 부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부패하고 성전의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세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삭복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도 썩고 백성도 썩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썩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전도 썩고 백성도 썩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썩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교회들이 많이 썩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썩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썩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썩고 냄새가 난다면, 교인이 썩고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천사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천사는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을 여전히 돌봐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나는 내가 목사로 썩고 내가 성도로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런 나를,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부활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과 나와 연결된 것입니다. 나와 끊어진 모습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은 어디 가든지 내가 육체적인 모습 사람들이 보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억지로 노예의 삶을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으로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 같은 모습이지만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분위기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은 우울할 수 있지만은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안에는 그 마음에는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이 가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의지하시면은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끝없이 우리에게 또한 축복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증인으로서의 삶을